사실 예배 드리기 이전에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더러운 오물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이란 질그릇 안에 가득 채워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는 내 마음 안에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에는 눈이 번쩍 뜨이지만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기쁨으로 반응하는 이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지각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는,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감각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의 마음이나 질그릇 안에 계속적으로 가득 부어져야 돼요. 한 번의 예배 들어에 이 생수를, 맑은 물을 찔끔, 앞에는 괜찮으니까 찔끔 이렇게 부으시면 안 되고 퍽 하고 부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영적 수도꼭지를 최대치로 열어서 우리의 마음에 침전된, 가라앉아 있거든요. 이게 평소 때는 잘 안 보여요.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라앉았던 오물들이 다 씻겨낼 때까지 이 맑은 물을 계속해서 부어지면요, 이 침전물이 다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찌꺼기들, 이 마음에 서서히 굳은 살들이 제거가 됩니다.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요. 그리고 27절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는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소된 사람은 그 사람이 눈도 맑아지게 돼요. 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시작. 아멘. 자, 주님은 사람의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사람의 눈빛은, 제 눈을 보세요. 눈빛은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의 척도가 됩니다. 또 그가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해요. 사람이 생긴 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눈빛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요, 근심을 하면 나는 몰라도 저를 사랑하는, 목사를 사랑해주는 성도들은 딱 보면 압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셨구나, 부부싸움 한판 하셨구나, 뭐 이런 거 보여요. 저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그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와서 눈빛이 바뀌고 인상이 바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기만 모르지, 자기는 몰라요. 내가 내 눈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거울 볼 때는 내가 반짝반짝 보잖아요. 그러나 평소의 눈빛, 그 눈빛이 바뀐 분들이 여러 계세요. 할렐루야. 자, 혹시나 오늘 다시 그 눈과 마음이 어두워지셨다면 우리 주님의 밝은 빛이 환히 밝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그 마음의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7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키 퍼슨, 하나님 나라의 키 퍼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키 퍼슨, 다른 말로 키맨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권의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런 것이죠.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요, 반드시 어떤 문제들을 당면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공동체도 어떤 순간이 오면 굳게 닫혀져 있는 어떤 문제의 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어떤 사람이 세운 방법이나 전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퍼슨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확장되고 또 그 공동체를 만든 그 공동체의 데스티니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키퍼슨은 그 공동체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게 돼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러자 모세가 질문합니다. 제가 애굽으로 가서 이 일을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가 부르셨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당신을, 하나님을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I am who I am. 해석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은요, 스스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완성해 가세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자, 창세기 12장 2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랜 시간 수천 년 동안 일해 오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지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그 약속에 대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적으로 사람을 통해 일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의 손자 야곱의 때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법은 초자연적으로 막 하늘에서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기근이 들었으니까 하늘 문을 열고 막 하늘에서 피자, 떡볶이 막 이렇게 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세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자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여호수아, 갈렙, 사사기의 수많은 선지자들, 사무엘, 다윗, 느헤미야, 에스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그분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 아닌 못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 아닌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닌 실수투성이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나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특히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강한 척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소망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약해진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자녀들과 항상 함께 있지만 항상 자녀를 위해 일하지는 않습니다. 아빠가 지아를 위해서 일하는 순간은 지아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빠에게 인정하고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비로소 아빠는 자녀를 위해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아가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때를 쓰면 아빠는 함께는 있지만 그때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되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빠에게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또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만 골라서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일들이 아니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만 골라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엔간히 내가 힘쓰고 노력하면 다 되는 일이니까 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귀찮아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고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잠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현수 전사님이 통풍 때문에 막 누워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두려웠나 봐요. 내일 교회 사역에 문제가 있을까 봐. 이 통풍이 보통 아픈 병이 아닙니다. 제게 전화 왔어요. 병원도 다 설 연휴라서 문 닫고 그냥 진통제만 먹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인터넷 검색 제가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인 지역에 문 여는 병원을 제가 검색했습니다. 할렐루야. 찾았어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그런데 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찾아도. 근데 바로 가더군요. 왜냐하면 절박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내일 사역에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가는 겁니다. 이 땅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 먹고 사는 일, 생존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어려워도 내가 무지하게 힘쓰고 애쓰고 독하게 노력하면 엔간히 다 되는 일들입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대기업에 취업하는 일, 큰 집을 사는 일, 그 어렵다는 공무원이 되는 일, 이런 일들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는 주세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정말 주력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일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할 수 없다면 그것들은 사람의 일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사람의 일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의 지각으로는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지각으로는 뭐 바람이 이렇게 좀 세게 불면 되겠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 친한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너 로또 맞았지?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럼 월세는 어떻게 낼 건데?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고? 교회 인테리어는 그냥 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가늘고 길게 생존하는 거 말고, 저는 생존할 거면 교회 개척 안 했습니다.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나이스하게 사역했죠. 가늘고 길게 그냥 연명만 하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굳게 서서 부르심을 이루는 교회, 이 땅의 빛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아멘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지금보다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실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는요 너무 믿음이 없어서 지금 교회 현실을 보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가끔은요.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 일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생각이 내 믿음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한 그 순종이 믿음인 거예요.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늘고 길게 생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 마귀의 대문을 깨어 부수는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될 것 같아서 해보는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뭘 주시냐면 18절 다음에 19절에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네 힘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지? 18절 말씀 이거 안 될 것 같지? 그러니까 기도해. 19절 시작. 할렐루야.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꽂으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매다가 뭐냐면 다른 말로 묶는다는 겁니다. 타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로 무엇을 묶어야 합니까? 이 땅의 악한 권세들을 묶고 결박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절망과 실패와 음란과 이 거짓의 영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동탄 땅과 교회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결박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는 기도로 무엇을 풀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로 생명을 풀자.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기도를 통해 생명의 기운을 이 땅에 후하고 불어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우리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받아야 될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관계의 축복들을 우리는 기도로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풀려져야 돼요. 여러분 더 풀려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동탄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2020년 하늘의 축복이 온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가득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기도가 천국 열쇠가 되어 이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열쇠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오늘 사람이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열쇠지만 사람이 열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 하나님 나라의 키 퍼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요,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초대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키퍼슨, 키맨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하십니까? 솔직히 궁금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이게 궁금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내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 내 안에 오신 것도 맞지만 그보다 중요한 성령님의 역할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셔야 돼요. 이런 것 좀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지배된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키퍼슨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키퍼슨은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여 한 영혼의 속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이 구절만 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지금 그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그들 각 사람의 속사정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사정이란 단어가 영어로 welfare라는 단어입니다. 형편 혹은 상황,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실질적인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궁금한데,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알고 그런 바울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바울이 가라 하면 군말 없이 로마에서 빌립보 수백 킬로미터, 차 타고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몇 달을 여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백 킬로의 거리를 바로 달려갈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21절에 로마에 있는 다른 바울의 제자들은 다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키퍼스는 자기 일이 아닌 예수님의 일, 한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내 일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되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막상 해보면 내 일을 포기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충돌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영혼을 사랑하는 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일은요, 내 일이 올스타 때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큐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사랑을 결단합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랑의 아주 중요한 속성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제 부모님이 얼마나 이 자녀들, 아들과 또 며느리와 손주들을 사랑하시는지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남김없이 다 싸주시는 거예요. 트렁크를 그냥 꽉 막 그냥 안 들어가는 거 팍 이렇게 닫아서 왔습니다. 저희 집에 먹을 게 너무나 많아요. 집으로 오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사골국물 이렇게 싸워갖고 우리 성우 형제랑 같이 나눠서 먹었어요. 네, 먹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은요, 자기 유익이 없어요. 부모님의 유일한 유익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그 자녀들의 기쁨으로 부모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키퍼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열에 9번은 사랑할 만 하더군요. 이 남편들을 이해하실 거예요. 열에 9번은 사랑할 만 해요. 그러나 열에 1번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은 아내에게 열에 9번 사랑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해요. 막 꺼내 보입니다. 봐라. 이렇게 사랑했지, 이렇게 사랑했지, 이렇게 사랑했지. 이렇게 내가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내가 포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아내는요, 그때를 하나도 기억 못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몰라. 근데 왜 그러냐면 가장 어려운 그 한 번의 순간을 아내는 사랑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가장 사랑하기 힘든 그 순간에 열에 9번은 사랑할 만했지만 그 한 번 사랑하기 그 힘든 순간에 남편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을 사랑의 전부로 인식해버려요. 현지자매 맞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기 힘들 때 사랑하는 것, 가장 포기하기 힘들 때 포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희생으로 증명되는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저 십자가잖아요. 우리 설화자매 저 십자가 볼 때마다 집에 갖다 놓고 싶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열의 9, 10분의 9, 100분의 99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 포기와 희생이 온 인류에게 진실한 사랑을 증명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온 인류의 33%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처음부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에게 그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충분히 그 사랑을 배워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목사가 먼저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랑의 롤모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 저를 통해 이런 사랑의 롤모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일어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키퍼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키퍼슨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키퍼슨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인 거예요. 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키퍼슨은 함께 밥을 자주 먹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은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다행히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네, 소망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런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의 능력도 더 강력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잃었어요. 교회의 권위는 어느 때보다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아비 세대, 어미 세대의 기도로 한국 교회는 이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은 축복은 많아졌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아픔과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진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교회 한 번만 오니까. 지난 주중에 우리 권사님이 장모님이잖아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청소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사람들이 몰라서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지금 청소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십시오. 제 어머니니까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청소했어요. 그러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목사는요,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게 주 역할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 주된 역할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게 제 주된 역할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2절에서 4절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는요, 어쩌다가 이렇게 빗자루 한 번만 잡으면 저기 100m에서 집사님 한 분이 달려오십니다. 목사님, 그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르게 훈련된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는 이 일에 목사가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수고하세요. 제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해요. 저는 삶이 열심히 안 살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사람이에요.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수고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자신의 유익을 우선순위하지 않는 삶. 병사로 모집한 자는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 삶을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키퍼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사역자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바울에게 파송한 거예요. 로마로. 갇힌 바울을 섬기라고. 병들어 있으니까 이 고난당하는 이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에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커다란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죽을 병이 완전히 완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고난을 통과하고 함께 아픔을 통과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된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고난을 통과해봐야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교회고 바로 이것이 진짜 성도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강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함께의 가치를 아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키퍼슨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런 키퍼슨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삶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 지식만이 아닌 순종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실제적인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서 승리의 소식을 마구마구 가져온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그런 하나님 나라의 키퍼슨들을 주님의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주님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떤 분들이 이런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어렵겠다. 저기 아멘 크게 하는 우리 성호 형제를 될 수 있겠네. 그러나 나는 아직이야 라고 오늘 우리 각 사람을 키퍼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치 마시고, 주님 내가 그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내가 가진 능력이 별로 없고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지위가 별로 없고 내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고 봐도 어제까지 주의 구렁텅이에 뒹굴던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우린 쓰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힘들다고 그래요. 이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는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전히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동탄 땅에 살아있는 교회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키퍼슨이 다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의 현장들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저도 종종 이게 부흥의 현장 부흥하는 교회들 가봐요. 좀 봐야지 아니까. 근데 그 부흥의 현장에 가보면요 목사 말고 반드시 그 부흥의 현장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키퍼슨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부흥할 수 있다. 저 사람 때문이구나. 저 사람이 키퍼슨이구나. 저 권사님이 키퍼슨이구나. 저 집사님이구나. 저 청년이구나. 다수의 예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기류를 바꾸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들은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목사는 오늘 도전합니다. 이제는 목사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 그런 사랑으로 한 영혼의 속사정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돌아봐야 될 영혼들이 막 생각이 나요. 신방 한번 하면요 하루가 다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비효율적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다 청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고 무엇보다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함께 아픔을 통과해보는. 집사님 아프죠? 청년 힘들지? 함께 어깨동무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봐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키퍼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